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그 명령을 하시자 모세의 첫 고민은 자격지심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격지심.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고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시키실 때 겁이 나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해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두 번째 고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하는 걸 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일에 우리 한번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원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무리를 걸어가라 해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불가능한 일,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간증이 돼야 되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 네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놓고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름을 붙잡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모세가 했던 두 번째 걱정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보면 1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원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사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이름을 몰라도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뭐 굳이 이름을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흘러갔지만 모세는 여전히 이집트,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한국 떠난 지 뭐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뭐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정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그 정서로는요, 그들의 그 신앙과는 단일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엔네아드라고 해서 그 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9명의 주요 신이 나오는데 그 엔네아드로부터 해서 신들이 결혼 또는 불륜으로 태어난 약 70명의 남신과 여신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면 뭐 이집트 사람들의 그 이제 벽화나 그런 데 보면 이런 신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들이 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가계보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대충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요. 뭐 복잡하죠. 뭐 거의 뭐 왕들의 그런 계보와 같이 그렇게 각 신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관계인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이 서양 학자들이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쫙 그려놓은 건데 실제는 상당히 더 복잡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실제 관계입니다. 뭐 이게 대부분 이게 뭐 어떻게 엮였는지 이게 뭐 결혼인지 불륜인지 참 보면 너무나 추잡하고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이걸 신으로 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툼이라는 신이 있는데 저 신은 그 복잡한 관계에서 덩그러니 나와 있죠. 해예요, 해. 태양의 신입니다. 그걸 라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라신은 스스로 있는 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라신 외에는 모든 신들이 저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집트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엔네아드가 사실 그리스 신화의 판테온입니다.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 판테온. 그래서 아주 그 이야기 비슷한 게 많아요. 자, 우선 주요 신들이 모이는 엔네아드에서 스스로 태어났다 하는 저 태양신 라로부터 시작해서 바람의 신인 수, 비와 습기, 물의 신인 텐프넷, 땅의 신인 갭, 하늘의 신인 넛, 그리고 엔네아드 밖에 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 뭐 치유의 신으로부터 해서 어린이의 신까지 뭐 다양한 신들이 다 있어요. 자, 이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었으니까 자연히 뭐가 많았어요? 신들의 이름도 많았습니다. 야, 저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 미신의 세계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건 사실 이집트 사람의 정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반응이었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신 중에 어느 신이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이 말은요, 뭘 뜻하냐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가 이름을 모르는 그 신들 중에 하나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죠? 아직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은 모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죠. 하나님께서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모세의 신학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가짜다. 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뭘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 있는 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엄마가 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을 훔쳐갔던 아들의 이야기.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민사회는요, 자녀가 정말 둘도 없는 우상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애들 때문에 이민 왔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 자녀에 대한 집착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해요. 직분이 우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목사도 때로는 이렇게 의지하는 때가 있어요. 참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잘해주시던 집사님이 계세요. 뭐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옆에 있으면 막 힘이 나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오시더니 이사 가신다는 얘기를. 하나님, 왜 이런 집사님을 이사 가게 하십니까? 그래도 좀 힘이 됐는데. 근데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떠나가서도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집사님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게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관계,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 너무나 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보면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같은 단어가 중간에 이 한 단어를 두고 반복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단어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에흐예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I am,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어에는 관계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에서 who가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로 이걸 직역을 하면은 I am, who I am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직역을 해서 I am, who I am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이 됐냐? 기원전 300년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중해 쫙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2세들이 다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의 역이라고 합니다.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구약을 쫙 그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나는 나다, 스스로, 그거를 스스로 있는 자로 해서 그 뜻을 풀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나다 하는 게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이 번역은 그 헬라어 그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온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나다에서 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야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하야라는 단어의 자음이 YHWH, 히브리어도 이게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YHWH인데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가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었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막 읽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냐면은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도나이에서 아도나이에서 그 모음을 떼어서 그 YHWH 거기다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주라는 그 말에 모음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에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종교 개혁 후에 독일어로 먼저 번역이 돼요. 그래서 독일어의 야훼에서 독일어는 J가 야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그 영어로 건너오면서 J로 그냥 발음이 돼서 야훼가 제호바가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끔 이제 제호바 그렇게 나와서 사실 NIV에서는 캐피탈로 Lord, Lord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음역을 하면은 원래 단어하고 별 상관이 없이 이렇게 번역이 된 경우가 참 많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맥도날드 어딨냐고 물어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제 맥도날드 어딨냐고 Do you know where is 맥도날드?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들어요. 맥도날드 그래야 알아듣죠. 중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맥도날드가 막동로, 그리고 뭐 일본 분들은 뭐 마그노 나루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이 그 어근 음역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여호와 아니야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하는 이 이름에 뭘 가르쳐 주시는 건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신화일지 모르지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존재하는데 언제 존재했냐?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했고 야곱과 함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고유명사죠. 이 고유명사는 사실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하는 게 인격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세상에 딱 하나예요. 여러분 구글에 찾아보면 이상현 목사가 많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도 이상현 박사님 계시고 이상현 목사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이상현은 세상에 딱 하나죠. 둘이 있을 수가 없죠. 비슷하게 생기신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고유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상현이라 할 때 그 말에는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너는 이상현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나만 이상현이지 너는 이상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상현이 아니라는 그 전제가 거기 깔려 있습니다. 나만 이상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뭘 의미할까요? 나만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설사 다른 신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도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나만 스스로 있는 자라. 세상에 딱 한 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집트 종교 문화에 젖은 모세에게 아마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집트 사람들 신화에도 스스로 있다는 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태양신 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 했을 때 애굽의 라 신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라 신이 딱 나타나서 아니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가짜니까, 우상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라 신은 애굽 사람들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의 기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많은 신들의 딱 덩그러니 혼자 나와 있는데 그 라 신은
그 모든 신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신이 신이 아니라 하면 애굽의 모든 신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이 세워놓은 바로 애굽 왕은요, 라신의 아들이 라신이 현현한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한 왕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선포하시는 그 순간 애굽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은요, 정말 모세의 우주관, 가치관, 그의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마치 중세 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봤던 충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거를 주장하다가 교황이 협박을 하니까 그냥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얘기하면서 나가면서 혼잣말까지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여전히 태양을 돌고 있다고.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의 이 주인공, 이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구나. 내가 자랄 때 그 궁전에서 봤던 그 모든 신상은 다 가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그러죠? 오늘 보면 1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 여호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 이 하나님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게 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부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너무나 대단하고 굉장해서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이 인간을 상관조차 아니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삭과 함께 하셨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모세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존재하는 하나님은요, 어디 보고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그걸 발견했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눈을 감으니까 만나졌어요.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들을 쫙 훑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동네 배나무에 가서 배를 훔쳐 먹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던 거예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데 있었잖아요. 유학생활 하면서 그런 순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애굽의 신은 물론 바로의 정통성까지 다 부인해버리는 이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에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애굽에 선전포고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주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거의 혹 떼려고 했다 혹 붙인 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라 했는지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을 다시 보시겠는데요, 그냥 여호와가 아닙니다. 어떻게 소개하라고 그러셨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에게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바로에게 설명할 때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딱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굳이 앞에 히브리란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사실 히브리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란 말의 어원은 강 건너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강 건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대 그 나라들 중에 강 건너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오랑캐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자를 썼죠. 동이, 서이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시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떠도는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히브리인이라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이스라엘. 신약에 가서는 조금 달라져요. 그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이방인에게 신원을 밝힐 때, 자기의 그 신원을 밝힐 때 히브리라는 이름이 사용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굳이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필요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거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디안에서 도망자 생활했던 모세는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성호, 이름 가운데는요, 스스로 있는 자란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상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정말 낯뜨거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주신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21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집 이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나갈 때 어떻게 해주세요? 너희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금폐물과 은폐물과 아름다운 옷으로 아이들에게 입혀서 정말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아이들이 잘 될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애굽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아름답게 꾸며서 내보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가 설사 죽는 자리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셨죠.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 또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하신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어떤 수식어냐면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음역되면서 예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구원하시는 여호와. 대제사장 앞에 선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란 뜻은 예수의 그 이름을 여러분 꼭 붙잡는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더욱 담대해지시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덩그러니 혼자 있다 생각하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예수의 이름을 이 아침 저희들 붙잡습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설사 그 자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되려는 자리를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까지 주신 주님, 아버지, 이 귀한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란 이름을 붙잡는 가운데 삶의 그 어떤 도전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과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실지,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광야 그 40년의 길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이민생활, 유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절박한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우리 주님께 한번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이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일꾼들 함께하게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한순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속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찬송한 대로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우리 예수란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주어주시는 그 기쁨과 그 축복들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번 맡겨보는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평균 수명 40년이 안 됐던 시대에 모세가 80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가운데 약속의 땅까지 40년을 더 가게 하시는 참 놀라운 역사가 아침마다 거두게 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이 이름을 붙잡고 견뎌보겠습니다 하는 우리 기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하루를 또 견뎌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하루하루 이어가셨듯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마음 가운데 이 하루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루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 주시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